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자들의 의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서두에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는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 싸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또한 거룩한 내용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식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것보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성 혹은 경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벌어지는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갈등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싸움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구나 그런 갈등에 순간순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어떤 신앙의 생활이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나오는 어떤 행위까지 나올 때의 그런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대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6가지의 기존의 율법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재해석한 것은 무엇이냐? 미워하는 자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간음, 사랑, 이혼, 맹세, 보복에 관한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두 번째로 6장 1절부터 18절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기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는 제자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물질에 대한 이런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요. 리처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유혹받기 쉽고 미혹에 빠져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섹스, 이성이고요.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지만 그것을 더 추적하고 근본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냐? 첫 번째는 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섹스, 이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에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제일 크게 비중을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맘모니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유혹되고 넘어지는 것을 바로 맘모니즘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돈괴를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그 돈괴에서 훔쳐갔다라는 거죠. 근데 표현이 재미난 게 훔쳐감이러라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는 그 돈괴에서 돈을 훔쳐갔다라는 뜻입니다. 반복을 나타내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돈을 지속적으로 빼서 자기의 인마이 포켓을 했던,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돈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은 레위인데요,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됐고 따로 세워진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무엇인지 딱 정해져 있는 사람, 사명이 어떤 것인지 딱 정해져 있는, 너무나 분명히 자기 걸어가야 할 길이 정해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레위 지파의 전철을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어요?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왜 세리였을까요? 당연히 그 천직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직을 버리고 세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직분과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천직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레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천직을 버리고 돈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돈의 무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그 직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욕심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더 진도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도가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물질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절에는 물질을 갖고 있을 때와 물질이 없을 때의 상황을 비추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이 있을 때 제자로서 물질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물질로 좋은 일을 많이 하라 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더 강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혹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것의 위험은 그 재물이 그 제자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곧 시험과 유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계속 쌓아놓고 그 보물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되면 그 재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늘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눈의 기능을 물질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물질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뭔가 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질에 관해서 너무 집착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싸우게 만들고 인간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무엇인가 유혹하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장 25절부터요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태도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물질적 필요로 인하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더욱 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걱정들이 세상을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구에 섬길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빵 권사님이셨는데요, 교구를 막 엄청나게 호령하시는, 그래서 대교구 협의할 때마다, 교구 협의할 때마다 막 불효령이 떨어져요. 막 너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처음에 저는 그 권사님이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의심, 의문, 퀘스천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권사님에 대해서 저래서 저 권사님은 저런 어떤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저녁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속해져 있는 선교 단체에 어떤 회장님이 공금을 사용했습니다. 공금을 사용해서 회계한테 이야기해서 그 공금을 자기 회사나 자기의 사적인 일에 써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그것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가 결국은 이 권사님들한테 일렀어요. 권사님, 모 회장님이 이거 가져가셨는데 이걸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회계를 연말이 돼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두 권사님이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저 공금을 유용한 저 사람을 고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사님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거기 그 선교에서 알아서 할 일을, 저는 교구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잠깐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할 수 있으면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그 돈을 다 입금해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아드렸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보이는 것은 막 호령하고 막 불호령을 떨어뜨리고 누구를 난처하게 막 언사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에 반하여 뒤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누군가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그것으로 인하여 깨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질을 저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그 물질을 항시 조심하여 또한 그 물질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크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